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추수감사절 아침이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과 은혜 주신 것을 돌아보는 한 해를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미래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오늘과 내일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과거를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잊어야 될 게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또 과거에 대한 것도 바르게 봐야 되는 게 있고 또 재해석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에서 도망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오늘이 힘들다 보니까 오늘을 포기하고 싶고 그냥 빨리 오늘이 끝났으면 좋겠고 또 청년들 사이에 미래에 대한 비전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오늘이 그냥 빨리 지나가고 내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오늘 눈 안 뜨고 어떻게든지 시간 그냥 짧게 때워서 내일을 무작정 바라보는 청년들도 있고 미래에 대해서도 사실 미래에 대한 기대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또 내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분명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사는 모든 지역을 살리고 한 시대 문화까지도 변화시키는 응답으로 저희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또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 지역과 이 시대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기도 제목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하셨던 일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셨던 일도 그 시대의 문화까지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요셉을 보고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은 너의 말에 명령에 복종할 것이고 너의 말 없이는 단 하나도 움직이는 게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왕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 하나뿐이 없다. 쉽게 말하면 방금 죄수에서 풀려온 요셉에게 나라의 모든 권한을 전부 다 맡긴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왕에게 작은 직책 하나만 맡아도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또 감옥에서 보냈기 때문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바로왕 옆에서 심부름하면서 작은 직책만 맡아도 참 우리 성공했다고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실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꿈꿨고 요셉이 상상할 수 있었던 이상의 응답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응답들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렘넌트들은 전부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자기가 왕자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을 위해서는 많은 일을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됐을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한 거거든요. 과거, 오늘, 미래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화려했던 과거도 소용없는 것이고 오늘은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으니까 오늘도 뭐 그냥 하루하루 때우면 되는 거고 내일은 이제 나이 80대서 더 이상 희망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사용을 하시는데 모세가 출애굽의 리더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한번 바로왕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이 그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셨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역사는 모든 우상과 문화를 꺾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왕의 손에서 해방시키는 응답의 증인 됐습니다. 오늘 저희의 과거가 어떻습니까? 또 오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지나간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비밀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과거에 대해서 잊어야 되고 재해석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육신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잘못된 우리의 기준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과거와 오늘을 통해서 제일 먼저 주시는 응답이 영적 서밋의 응답입니다. 오늘 읽은 선변 본문에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도를 비방하고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요. 말씀을 듣고 복음 안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따로 두란노 서원에 데리고 가서 2년 동안 날마다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말씀에 계속 뿌리 내리면서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2년 지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 이때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 얘기하지요. 터키 지역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모든 사람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의 문화가 변해졌습니다. 영적 서밋을 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삶의 기능 서밋에 축복을 주시면서 결국 한 시대 문화까지 바꾸는 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어제와 오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이 영적 서밋의 축복입니다.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 승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십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지혜, 세상이 말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될 것이냐, 저렇게 될 것이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일부 또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말세론에 있는 사람들은 컴퓨터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666 표시가 될 거다. 그래서 컴퓨터 하지 말아라. 뭐 황당한 얘기죠. 크레딧 카드 한참 나왔을 때 크레딧 카드 저거 모든 정보를 중앙 정부의 그 그림자 정부가 그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666표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바코드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바코드 모든 상품에 표시하는 걸 쓰죠. 근데 이 바코드가 또 666이다. 그래서 저 바코드 있는 거 절대 받으면 안 되고 앞으로 모든 사람 이마와 손등에 바코드 찍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요즘
최근에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바이오칩, 인체 그 건강이나 모든 정보를 심는 바이오칩, 그걸 가지고 또 그게 666 표시다. 저거를 심어서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게 될 것이다. 뭐 요번에 바이러스 나왔을 때는 저 백신 맞으면 이제 DNA가 변하고 저 백신 속에 로봇가 있어 가지고 모든 정보를 중앙 정보가 다 통제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겠지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그렇게 별로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귀는 이미 공중 권세를 붙잡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육체에 이마에 도장을 찍고 손등에 도장을 찍고 그거는 별로 중요한 의미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마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상태에서 태어난 겁니다. 이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복음을 모르고 영적 사실을 잘 모르니까 자꾸 저희가 이런 걸 육신적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바로왕 밑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저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희 죄가 지옥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사건을, 또 오늘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우리가 미래에 실수할 모든 것도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에 대한 확신, 이 사실을 누리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적 서밋. 영적 사실을 바르게 알고 구원의 비밀을 바르게 알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느냐. 성삼위 하나님은 오셨다 가셨다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작은 일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던지는 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흑암 세력을 꺾는 영적 무기가 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무기가 됩니다. 이 축복의 기능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은 한 시대 문화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어떤 문화가 변화되었는가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문화적인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많은 분들 걱정을 하는데, 마약과 또 동성애 문화와 타락 문화, 흑암 문화, 이런 부분들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고 전 세계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또 특히 동성애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월드컵 때 주장들이 그 동성애 그 표시가 있는 그런 주장 띠를 매겼다고 했는데, 그거를 그 나라에서, 모슬렘 나라에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못 깔게 했습니다. 그거 하게 되면 퇴장당한다고 해서 이제 못 따랐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을 왜 이렇게 찬성을 하냐, 저 타락된 문화를 왜 저렇게 찬성을 하냐. 이제 기독교적 시각에서는 이게 흑암과 저주와 실패와 타락 문화인데, 일반 사단 문화 속에서는 이게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는 평등,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떠나서, 영적 사실 떠나서 그 얘기 잘 들으면 누구 말이 맞습니까? 평등한 게 맞고 서로 사랑하는 게 맞고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게 맞지요. 우리는 영적 사실 속에서 세상 문화를 봅니다. 사단은 지금도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를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화돼 버린 겁니다.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문화도 변했습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나의 삶이 달라지고 나의 스케줄 달라졌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화도 바뀌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가정이 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하나 되고 세계복음화의 방향으로 하나 되어지는, 또 가정이 예배드리는 분위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분위기, 이 문화가 우리 가정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 주변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바꾸시는데, 특별히 이때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는가? 나 자신도 못 바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데도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증거들이 넘칠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됩니다. 하물며 세상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영적 서밋이 세워져서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또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기능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켰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흑암이 무너졌고, 그 지역에서 아예 우상을 팔던 그 우상 장사들 경제가 바뀔 정도로 하나님께서 전부 다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에 대해서 복음적인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꿈을 꾸는 것, 미래를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꿈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하나님은 매일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한 시대 문화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렘넌트를 세워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응답받는 증인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 삶의 문화가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화가 바뀌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저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육신적인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있고 환경도 있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우리 가정에 임하여 우리가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추수감사절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화 서밋의 문화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증거를 꿈꾸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자녀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눈을 열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하는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기능 서밋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앞으로 능력의 역사로 바꿔가실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을 꿈꾸며 감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